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의 순간폭우와 반짝이는 햇빛의 교차가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 은혜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말씀을 기쁘게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삶의 표현은 늘 겉을 보면 삶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포함된 하나님의 의미와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삶에는 은혜와 축복 아닌 것 없다 생각됩니다.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 가지씩 조금 더 깨달아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삶의 발전을 통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에 있어서 이 깨달음, 인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고 내 안에 누리고 있는 것인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파악하고 깨달아 모르던 것을 사실화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감사, 사랑,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감격, 즉 늘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굴의 내므로 말미암아 누림에서 비롯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있습니다. 삶의 일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당한데 삶의 실제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같은 무게, 등가여야 원칙이잖아요. 같은 무게로 어떤 경우는 전혀 계획하지 못했는데 기대 이상 잘 돼서 기쁜 때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못했던 기쁨으로 삶에는 기적도 있구나 하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삶이란 우연이고 우발적이어서 정상적인 준비나 아무 애씀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이란 의외성을 가지게 되며 그 의외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해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파악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더 크게 말하면 결국 우리 삶에 있었던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평상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한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또 능력, 여건으로 예측하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꼭 맞추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내가 예측한 것 외에도 너무 여러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여러 가지 내가 예측 못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다. 즉 모든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준비하고 대처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 다 알지 못하는 기회와 시기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해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소원하며 이루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믿음과 확신과 의지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정돈해 봅니다. 먼저 생각합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때와 기회라는 개념의 파악은 순간적 기대와 반응보다 좀 더 깊은 묵상과 믿음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 때가, 내 기회가 언제고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반응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은 생각과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여건과 조건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도 그의 때, 그의 기대, 그의 이와 같은 시간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것은
기계적인 인과응보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뛰면 당연히 1등으로 결승선에 들어가야죠. 힘이 있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혜 있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재물을 더 많이 얻어야 합니다. 기능이 뛰어나면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넘어짐으로 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요? 각 시점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시점마다 필요한 평가와 판단의 기준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역사의 배경 속에서 그 시기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순으로 성적의 순위가 매겨져서 등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진출하면 그 순위대로 소득이 반드시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에서 그 신분이 그 순위대로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 평가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득이 많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삶을 가지고 사항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이죠. 부유치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살 필요도 없고 세상에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만 행복하고 고통 없이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단순화시킨 학문의 능력, 일하는 기능, 돈 버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능력이고 인간관계는 너무나 소중한 능력입니다. 성품도 기능도 기질도 예술적 능력이나 체력적 능력도 능력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대단한 능력입니다. 무능력이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귈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다른 능력은 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 다양한 삶의 기준과 평가와 기쁨과 슬픔이 공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의외적이라는 것은 삶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간마다 느끼는 것은 삶의 모든 다양한 면모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부족함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인간들이 제한된 사고 속에서 기대하는 기계적인 인과응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인과응보는 너무나 많은 요소를 포함해서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 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런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기대할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대단한 권태가 따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상의 권태라는 글을 읽으신 적 있을 겁니다. 대단히 많이 소개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문제로도 출제가 됐던 그런 문장인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게 권태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권태로우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항에 대해서 권태로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은 모든 관심도와 집중도가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권태는 그 집중과 그리고 모든 관심과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 녹아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정확히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인간의 기계적인 인과응보만은 아닙니다. 만약 인생이 모든 것이 예측대로 된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권태로울 겁니다. 마음 편한 것만이 아니라 아무런 긴장과 새로운 기대와 의외를 생각하는 탄력이 없는 지루한 삶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것이 예측대로만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의 요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도 되고 겸손하게도 만들고 더 큰 발전을 나아가 이룹니다. 삶의 인과응보란 인간의 관점에서 심은 대로 거둘 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따라서 우리의 감사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능력이나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함이 우선입니다. 내 뜻대로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의 파악이 우선임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의 파악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내게 있어지는 상황, 능력, 이 모든 것이 왜 지금 이 모습으로 있어져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능은 인간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기능과 능력과 여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9장 11절 전도서 보면 이는 시기와 의원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소지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라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 시간에 나를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경주죠. 우산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요, 비가 와야 그 우산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제 뒤에 그 자동차에 그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몇 개 준비해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같이 가다가 누군가 비가 오면 다른 사람 한 개씩 주려고요. 그럼 목사가 우산 하나씩 줬는데 그분은 굉장히 큰 선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기회가 아직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준비해놔도 그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겨울 스웨터를 잘 짜도 날씨가 추워야 그 기능과 제품이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가진 것 있다 해도 그것이 항상 내게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무능한 것이 그 시대의 집중포화를 피해가는 은혜의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과연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가진 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위험이나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간적으로 준비한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능력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 지경을 당했을 때, 낙심의 지경, 도무지 감당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마음을 위로받고 다짐하고 다시 간구하며 일어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은혜의 힘을 소지함을 봅니다. 결국 믿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됐을 때 그 위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를 좌절치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삶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과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수고는 내 몫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몫까지는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야 될 몫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의지를 시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며 오히려 우리들에게 좌절치 않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열정을 가지고 살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지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인생과 삶에 대한 겸손과 겸비의 심정과 태도를 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대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어요. 과거는 현재이고 현재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든 것을 앞으로 다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겸손하라는 뜻이고 신중히 겸비하여 보다 더 큰 은혜의 범위와 분량을 준비하고
그 위에 자비를 구해야 함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좀 준비해 놓고 다 됐다 생각하는 것과 많이 준비해 놓고도 내 준비가 전부 아니다, 부족함을 주께서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준비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절대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난 이 일에 자신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자신감의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90점이 필요한데 나는 70점 해놓고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있대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사실 상황을 잘못했던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요? 내가 생각한 최선의 수준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항상 돌아볼 것은 본질의 파악이고 내 기준 설정에 대한 수시 확인입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까? 아니면 내 최선의 수준이 그것을 이루는데 부족한 것을 나는 최선이라고 나는 파악했을까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좌절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안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긍휼히 여김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더 부족함을 느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아주 교만해요.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칼질하고 입에 올려 마음대로 평가하죠. 그러나 정말 그 일을 해보면 쉽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우매함이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절대 남을 쉽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해본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삶의 진지함과 겸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경박하지 않고 진지하고 겸손하며 따뜻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이루고 어떤 여파를 이룰까를 생각하면 조심할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믿음의 세계를 어리석게 한순간에 허무는 우행을 범하지 않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날아가지도 않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 많은 인생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 인생은 참 허망하다는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사람도 존중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산의 진미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거친 밥 그리고 없는 찬의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감사하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과 입맛, 마음 가졌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 우리는 삶, 현상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뭘까요? 제가 방금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꽃잎이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하나 떨어져 있겠죠. 뭐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앞에서 딱 볼 적에 결국 보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누구든지 거기에 초점이 갈 겁니다. 이 앞을 쳐다보면 누군가 와서 주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 떨어진 꽃을 주술 수 있을까요? 자신 있는 사람이 주습니다. 다 같이 앉아 있어서도 자신 있는 사람이 그 꽃을 주워다가 다른데 사람들의 관심이 흩어지지 않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살짝 주웠습니다. 볼 때 꽃에 눈이 가면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이 거친 일을 선택해서 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엉뚱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옳지 않습니다. 삶의 부끄러움이란 내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에 나를 메어놓고 끝끝내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나 자신을 스스로 감옥에 메어놓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과거에 별것 아닌 삶이었어 해서 멈추면 그것은 부끄러움이고, 하지만 나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애쓰고
믿음의 은혜로 간구하며 산다. 얼마든지 내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인생 10번 바뀝니다. 우리는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우리를 묻고 제안하는 소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우리 삶에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세이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협곡을 통과할 때 악마들이 각종 소리를 들림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 다 죽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래서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어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귀 막아도 들리지만 꽁꽁 묶였어서 그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어. 그 협곡 통과한 다음에 다시 풀려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될 사단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꽁꽁 묶여있는 은총의 포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도, 어떠한 우리를 협박하는 소리에도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애틋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하루 한순간, 우리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것, 한 끼 밥 먹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을 한순간 만나게 하신 것, 그와 대화하게 하신 것, 내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한 번 처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애틋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와 삶에 대한 소중한 경외심으로 언제나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우리 자신의 수준에서나마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는가, 결과가 주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결과도 내 능력에 비해서 최선의 결과이며 부족함을 느낀다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삼는 것이 인생의 더 나은 지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한 번에 해요. 근데 난 능력이 안 돼서 그 일을 10번 하면 할 수 있으면 10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난 100번이라도 그 일을 이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100번 하던 사람이 10번에 이루게 되고 10번에 하던 사람이 반복되면 그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한 번은 전혀 달라요. 왜죠? 아픔과 어려움을 거쳐서 이룬 한 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어려운 순간에 견딜 수 있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삶의 진실과 성실을 이룹니다. 능력은 최고가 아니라도 노력은 최고로 하자. 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진 믿음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어구이죠.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자.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도 후회 없게 애쓰고 힘을 기울이자. 인생이 가장 강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다 가도 행복하다일 때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때 인생은 행복한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는 100점 맞고 1등하는 사람만 살 수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살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이 없어진다면 그는 그야말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권위주의자의 나라에 혼자 존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죠. 아무도 그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다, 서로를 감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 어떨까요? 능력 있는 사람과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갔는데 아주 잘 치장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가득하고 환기도 안 되고 숨이 막혀요. 근데 또 한 경우는 좀 잘 꾸며놓지는 못했지만 잘 정돈하고 청소 잘하고 환기도 잘 돼서 숨쉬기도 편해요. 그 차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꾸며놓고 청소 관리도 잘하면 환기도 잘 시키면 더 좋겠죠. 우리 삶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부족한 자의 성실한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귤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귤에 따라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의 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귤에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그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것으로 사람이 그를 보려고 모이고 그 모임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그것으로 초대교회 복음의 포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단어, 이끌어가는 첫 번째 단어가 귤에 따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래처럼 부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뀔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내 삶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의 습관이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항상 내게 주어진 삶과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겸손으로 인생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가끔 누구에겐가 저도 제 생각을 말하면서 야, 이건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뉘우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 안에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에서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 기쁘게 해서 괜히 기쁘게 해줬다 후회하는 것보다 괜히 그 마음 상하게 했다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주변과 삶과 내 주변의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은 있는 그대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순간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은 삶의 어떤 지경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삶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내 삶에 대한 진지함과 진실함이고, 그것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내가 아름답게 존재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향기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꽃과 숲 그리고 자연은 아름다움의 미를 혼자 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숲에 와서 숨쉬는 모든 사람 기쁘게 하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영화로움을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혹은 주일마다 와서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 시간 안 되면 안 여쭤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돼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보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나를 보면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나를 보면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 말고 저건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저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저를 보면 마음이 더워집니까? 왜 자꾸 저를 보고 해요?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 수고와 기능과 능력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강의할 때 제가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따라서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한 거 필요 없게 되고,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니, 준비한 거 필요 없게 되는데 뭐하러 준비합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능력이 겸비돼서 그 수준은 넘어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습득돼서 그 정도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벌써 극복해서 그런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고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넘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 아직은 더 기도하고 애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훈련, 고난을 통한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결국 높이시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남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겪은 고통으로 남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겪은 기쁨으로 남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저는 80%에서 90%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세상에는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아팠을 때,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느껴 그들을 도울 때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높아져도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해야 될 모든 준비 다 하고,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 중 필요한 것 뽑아서 사용하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준비했으니 이거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치 않으실 때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내가 음식 잘하는 거인데 그 음식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만들어서 그분이 올 때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제일 맛있는 것이고, 그분 대접하는 것은 내 최고의 정성이에요. 한 가지는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분이 그 음식을 안 먹는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 음식을 안 먹는 경우를 생각해서 다른 것 한두 가지는 더 마련해 주자. 이게 뭐죠? 너그러움입니다.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사랑이 발전될 때 나타나는 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 안 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건 안 쓰시건 우리는 또 다른 것 준비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버리는 것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더 능력이 커져서 마치 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이미 다 사용된 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저녁과 아침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기준 삼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것 쓰시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는 성도들의 확신과 의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섭리를 벗어날 수 없고 재앙의 호련히 다가옴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 때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고 또 편안하게 이뤄가는 것이 삶입니다. 12절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요, 너 인생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 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의 반대편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진리는 등가잖아요. 이 말의 뒤에는 쓰지 않았어도 반드시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거기 걸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와 같이 호련히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나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가슴 답답하던 것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답답한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닥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영성을 맑게 갈고 닦아야 하는 시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이 자유롭고 그 안에 온 세상과 우주를 유영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죠.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오듯 인생의 축복의 역사도 기적처럼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재앙이 호련히 올 수 있다는 것은 준비해라, 겸손해라, 어떤 경우도 의연해라. 그러나 그러할 수 있으니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호련히 있는 것처럼 축복과 기적도 호련히 오는 겁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통의 긴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여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고 닦아 밝은 터널 밖에 대지에 놓여질 때를 생각해 우리를 만들면 반드시 햇빛 아래 대지를 향해 달려갈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기뻐해 감사하고 기대할 줄 아는 균형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확신과 의지는 시기를 알지 못함을 답답함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삶의 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지루함만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유익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 단순한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술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계획이 너무 좁은 소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가 못 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처 못 본 것이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라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면 그 뜻을 훨씬 더 깊게 넓게 받아들일 수 있고 파악합니다. 하나님이 이치에 맞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어리석고 우매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생각나고 확신과 의지가 굳어집니다. 그러기에 내 이해됨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밤 11시 돼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해도 그 시간에 다 깨 있어요. 그 시간에 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중에 대다수는 깨 있더라고. 저도 이거 언제 졸업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설교 제 글씨 크기 포인트 여백 등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제 이런 화면으로 보면 13페이지 쓰면 돼요. 제가 말의 속도도 빠르니까. 그리고 저 보는 화면으로는 34페이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 화면으로는 13페이지 쓰면 됩니다. 근데 어저께 밤에 다 완료하고 딱 봤는데 17페이지야. 언제나 그래요. 이게 적은 게 아니라 늘 숫자가 많은 겁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그걸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 일정 시간 되면 까먹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딱 1시간 5분에 끝나면 그날은 저는 성공한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거 줄이려고 하니까요. 이거 분명히 시간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거 고치다가는 잠시간 놓쳐서 또 잠 못 자겠다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정리된 상태에서 고치겠다. 제가 3페이지 줄이는데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걸렸어요. 일어나기 3시에 나서 준비 운동하고 뭐 정신 맑게 하고 기타 등등 하고 2시간 걸려요. 이거 오늘뿐이 아니라 거의 그래요. 늘 생각합니다. 인생은 버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워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걸 갖다 그렇게 줄이는 게 힘들까요? 아까워서. 아깝잖아요. 기껏 써놓은 건데 생각하고 그걸 한 줄 한 줄 버린다는 게 그 늘 맞춰가면서 안 되면 단락을 빼버리고. 근데 나중에 요 생각이 나서 요걸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성도들께 도움이 될 게 해서 요 단락을 또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만큼 또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인생은 취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버림이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작은 분량을 길게 늘리는 것은 이거는 잠깐의 시간이면 돼요. 그러나 긴 분량을 줄이는 것은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인생은 버림으로 아름다워지고 간결해짐으로 빛나게 된다. 우리 삶에도 취득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버림이 우리를 부하게 해요. 버려야 취득할 공간이 생겨요.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이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 모두를 기쁨과 기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